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산제물 예배로 향유 옥합 찬양하면서 필요한 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11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사 오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걸 영적으로 분별케 하사 아버지 온전하게 기쁘신 뜻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여 늘 강건케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 의지하며 예수 씀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벌써 올해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쳐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4장, 5장, 6장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담을 통해 함께 살기 원했으나
결국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어떤 그 죄된 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때 결국은 창조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떠한 삶에서의 추구하는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실패로 끝나고 결국은 우리는 나의 어떠한 세상적과 육신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 자들은 이 땅의 어떠한 그 지옥적인 삶에서 불러내어서 새로운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그 모세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의 역사를 출애굽에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세가 이 세상의 권세에 죽어야 할 그러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왕국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모세가 40년간 왕궁에 살다가 자신의 어떤 백성 히브리인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국률한 마음을 갖고서 육적으로다가 그를 도와주려고 아니면 그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말해서 살리려고 구원시키려고 육적으로 행했으나 자신의 그 육적인 행함이 결국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그런 상황으로 돌변됨으로 인해 이제 모세는 거기서 광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또 40년간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육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했던 어떠한 자신의 육신의 그 혈기, 육신의 어떠한 그 능력,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것을 광야 40년 동안 다 빼서 80살이 된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인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 완전히 사라가 모든 경수 다 끊어주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인 하나님의 씨를 냈듯이 모세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까지 다 육신의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나의 일을 감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모세는 결론적으로 왜 나를 불렀느냐 나를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실제로 이제는 세상 바로의 애굽의 지금 이집트 지금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자신이 40년간 거닐었던 그 광야길로 들어서는, 광야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양육을 계속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강건함, 오늘 교동문이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전체의 요약이요, 또한 그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율법적과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이끌어가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직접 보내어 그걸 감당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라는 핵심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를 여는 그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열어서 성경 전체를 그와 같이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빼는 자의 삶.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내고 빼내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복. 내가 하나님의 선택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삶인데, 그것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지만 부름받은 우리 성도도 그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은혜에 힘입어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 20대 80 원리로 돌아간 데서는 20대 80 모든 게 다 물은 결국은 우리 몸이 7대 3, 지구가 7대 3으로 물이 3%가 물, 수분이 7%, 수분이 7%, 우리 몸도 수분이 70%, 나머지가 30%. 이와 같이 어떠한 그 출애굽기 과정의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 결국은 우리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그 애굽의 무거운 짐,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너희를 내가 빼내어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얼마만큼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빼내고
이 세상 애굽의 무거운 짐을 맡은 곳에서 나를 빼내고 또 나를 건지셔서 그 편팔인, 결국 이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담당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더 씌워서 이끌고 간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자각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 생명수교회는 많은 인원도 없고 늘 그 사람 늘 항상 같은 사람들만 있고 또 그중에 머물다 간 사람도 있기도 하고, 우리 윤 집사님이 또 그동안 개척교회 때만 전도사님하고 힘을 줬다가 또 떠났다가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닭창이 저쪽으로 가더니 거기에 무대가 설치됐어요.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 색소폰 연습도 못해서 삑사리만 하는데 연주하라고 만들어주시면서 윤 목사님이 그동안 그 워십 학원 신학교 워십 강사까지 했던 윤 목사님이 나이로 인하여 관절로 인하여 못하고 있는 것들을 참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찬양하며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알고 생각하며 사는가. 우리 나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은 차치하고 그것이 어떠한 그 형식이나 어떠한 드려야 하는 의무나 이런 거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건 의당 교인으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의당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 종교도 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현실이 아닌가. 거기서 우리가 좀 다르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인데, 그럼 그 다음 뭐냐? 우리가 나아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떠한 그 찬양이라든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 워십이라든가. 그 전에 처음에는 그 북한참 배우고 그럴 때는 아이들 데리고 대청댐에 나가서 직접 앰프 여기 이동식 그 충전용 앰프가 있어가지고 앰프 들고 대청댐 가서 북도 치고 색소폰도 불고 또 워십도 하고 막 그렇게 이민순 전도사님하고 윤상희 목사님하고 잔디밭에서 워십하는 거 내가 워십복 입고 워십복도 몇 개 비싸게 사가지고 그 워십복 입고 우리 미영희 집사님은 그 여기서 결혼식까지 참 올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영상으로 찍고도 싶고 그러면서 뭐 나로 인해서 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게 참 현실인데, 색소폰 곡으로 복음성가를 100곡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해놓고 지금 이제 찬송가를 내 100곡 올리겠다 해서 계속 찬송가를 지금 한 20개 올리고 있는데, 복음성가 100곡 올리는데 2년 걸렸더라고요. 찬송가는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아직 벌써 몇 개월, 1년 반이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1년 안에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뭐 두 번째 같아, 두 번째. 우리 여기 방심 사모님도 계시지만 선교도 같은 거 선교도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 가자 그래서 필리핀 뭐 애들 다 데리고 우리 교인 다 데리고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내가 4번인가 5번 그 같은 지역 들어가 봤지만 거기서 선교에서 진짜 열매가 많이 맺는다든가 또 선교를 또 뭐 부유하게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 또 한 것을 능력 있게 행했다든가 이것은 두 번째 같은 거죠. 가갖고 거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얼마나 거기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심령으로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거기에서 내가 감당하고 왔나. 성경의 그 마지막 끝에 보시면 결국은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겨놓고 가는 건 뭐요? 결국은 배설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가서 선교한다고 가서 제 아무리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와도 먹고 마시고 똥 싸는 것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이 세상 살고 나머지 자신의 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가 어떠한 이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선택을 받았지만 그 모세가 계속적으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팡이, 그 양을 몰던 그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해서 던져봐라. 근데 그 지팡이가 뭐가 돼? 뱀으로 되는. 결국은 모세의 그 실체도 뱀이었다는 거예요. 뱀. 우리의 실체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뱀한테 물린 실체라는 거죠. 그 뱀을 결국은 잡아야 되는데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윤식사님 뱀을 잘 잡을 것 같은데 꼬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 돼. 잡대 같은 걸로 머리를 콱 눌러야 돼, 머리를. 윤식사님은 아버님하고 뱀 잡으러 다녔다는데 집게로다가 뱀 잡아서 돈도 벌었다는데 머리를 잡았는데 하느님은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꼬리 잡으면 물려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이 육신의 실체는 뱀이라는 거지, 뱀. 뱀에 물린 자. 그럼 결국은 꼬리를 잡아서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 뱀이 노뱀이 달려 죽어서 그 노뱀을 바라보면은 뱀에 물린 자가 맹독, 불독에 물린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난 겁니다. 결국은 그 노뱀에 달려 죽은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십자가, 그 마른 나무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빼내면서 나의 손 뭐요? 나의 편팔과 여러 심판을 일으켜. 심판. 결국은 그 편팔이 하나님의 그 팔, 하나님의 그 팔이 결국은 심판의 현장에 있다는 심판 현장.
예수님의 그 발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현장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고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이 됐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현장이었다는 심판의 현장. 거기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만 구원을 일으키겠다. 구원을 시켜주겠다. 너희의 속량하겠다. 심판의 현장. 나의 편팔, 내를 널 빼내고 건지면서 이 나의 편팔인 이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 큰 그 심판의 현장에서 너를 내가 속량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를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겠다는 거, 알게. 언제서? 나의 삶 속에서 예배 속을 통하여 알게.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미 도통한 자들. 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이후에 구약시대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구약의 비밀을 우리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그 비밀을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알지 못해서 수건으로 덮어졌던 것을 그 수건이 거치고 우리는 거울로 바라보던 것을 직접 대면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밝히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모세가 결국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를 표방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육신의 모습으로 뱀에 물린 자의 그 녹뱀으로 왔지만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밑에 나오죠. 뱀에 물린 육신의 옷을 입고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고 이미 꼬리를 잡아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면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넣었다 빼보라. 품에 넣었다 빼니까 뭐가 돼? 자오가 너는 밤에 잠 안 자고 뭐 했어? 졸려? 일어나서 못 들어. 일어나서.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넣었다 뺐는데 뭐가 생겼어? 손에 문둥병이 생겼어? 여기 나병이라고 써있는 나병. 4장 6절에 나병. 나병이나 문둥병 어머니 힘드셔요? 힘드시면 어디 가서 잠깐 쉬시든가. 힘드시면 안 되는데. 참 연세 많이 드신 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신 거기 때문에. 이 나병이나 이 문둥병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병이나 문둥병의 그 특성이 뭐냐면은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손이 막 피가 나고 그래도 오히려 그거 가지고 이 옛날에 나병 환자촌에 갔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바늘로 쿡쿡쿡 찌르면서 놀이를 했다네. 놀이를. 누가 더 피 많이 나나. 왜? 고통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딱 설명을 하고
팔짱 천머리에서 딱 처음 만난 게 누구요? 문두병 환자 오는 걸 만나. 너희들 실체가 문두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 문두병을 낫게 해주면 뭐예요? 고통을 줘야지, 고통을. 내가 고통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빼내서 뱀에 물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다가 생명을 집어넣어갖고 육적인 강건함을 물론이고 영적으로 너희가 어떠한 그 고통,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무감각한 것을 내가 깨어내게 해주겠다. 깨어나게. 근데 그 뜻을 모세는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은 10절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내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다. 그러니까 11절에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밝은 자나 맹인인 자나 누가 그것을 그렇게 행했느냐?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모습을 그같이 지으시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나의 나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이처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한다? 핑계만 대는 거지. 핑계. 핑계. 그 선택한 모세도 끊임없이 핑계만 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처음 한 게 결국은 부끄러움을 알고 핑계를 댄 거예요. 핑계. 왜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아담을 만들어줘서 아담 곁에 그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보내니까 이 여자는 나의 살이 같죠? 뼈 같어. 나의 살이요, 나의 뼈요.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를 선악과 먹자. 하나님이 이 여자 만들어놨고 나에게 선악과 먹게 해주면 왜 이 여자를 만들어? 핑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그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빼내어 건져 데리고 가는 지금 광야길에 지금 나의 인생길에 계속적으로 핑계만 내. 그 핑계를 내니까 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노하여 이르시되 너의 형이 있지 않느냐, 형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아론이 말 잘하니까는 아론이 행하게 해라. 이렇게 강구까지 해서 나중에 보면 그 아론까지도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를 향해 갈 수 있게. 그렇지만 21절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여 하겠다 하면서 세상과 성도가 거기서 분리되는 모습이고 그것을 이제 다 알고 모세가 이제는 실제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숙소에서 느닷없이 밖에 힘드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자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 이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거기 나왔는데 결국은 모세가 핑계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모세가 구원자의 형태가 돼서 이 세상에 애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모세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어떤 그 출애굽에서 일어난 그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모세가 행했다. 그러면 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하지만
거기서 세월이 지나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막 불루불루 했고 막 여기서 사람이 살아나고 막 죽은 자가 벌떡벌떡이 나고 막 사람이 구름대같이 막 홍해의 기적까지 막 일어난다. 그럼 그러한 장성한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서 교만해지는 거지. 내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그 십보라를 통하여 할례를 시킨 할례가 결국은 지금의 이제 세례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어떤 회개를 통한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회개의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받고는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그 성령 세례. 그러니까 육적인 예수를 통한 그 물 세례는 진정한 구원을 못 받고 영적인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로 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제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결국은 거기서도 모세가 죽고 할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들어가는 31절 백성이 믿음의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사 살피었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진짜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 상황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아유 힘드신. 날씨가 좀 쌀쌀한가 오늘? 그래도 아침보다는 좀 난 것 같긴 한데 그 난로 앞에 보시기 결국 이제 모세의 어떤 하나님의 쓰임으로 인하여 어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에 힘입어서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어 갈 때 실상은 결국은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결국은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거, 핍박. 대부분 그때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자마자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너희들이 하는 그 벽돌에 쓸 집도 주지 않고 너희가 구해가지고 그와 똑같은 물량을 만들어내라. 고난이 시작돼요. 그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6장에 와서 내가 강한 손으로 그 고난에서 그런데 21절 뭐냐면 그 고난이 다가오니까 결국은 원망, 모세를 원망하는 원망의 손길로 나타나는 원망의 손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결국은 나의 모든 실체를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나를 붙들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줘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
그 믿음을 받은 그 모습으로 또 세상에 나오면 그게 또 고난과 환난으로 들어와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 원망.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 연수에서 산다 하나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인생 연수에서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없던 거야. 왜? 모든 게 다 만족함이 없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 속에서 너를 강한 손으로 6장 강한 손으로 너를 이끌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상한 악한 영.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너희 안에 잡고 있는 그 사단, 그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야지 너를 자유롭게 하지, 그렇지 않고는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내 안에 잡고 있는 그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들을 결박하고 빼내어 자유케 해주신다.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지. 6장 3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어떤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너를 빼내고 건져내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의 현장에서 구원시키겠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홀로. 13절 여호와의 모세 아론에게 말씀해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홀로 행하여 내 백성 하늘 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늘 백성. 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미 창세전에 너와 언약한 거고 아브라함하고 너와 언약한 거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원망하며 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가고 벗어나가는 모습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 원망의 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엘사다이 히브리어인가? 아도나이 주 엘로임 하나님인 영어 키리오스.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은 나의 육신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그 예수로다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내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성도의 부름받은 자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 예수의 어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그 말씀의 영으로다가 우리를 메시아로다가 불렀을 때는 그 하나님이 결국 나의 어떠한 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원망 불평이 되고 신앙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로 쓴 그 요한을 통하여 나타내는데 요한계시 1장 9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한 자다.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확고한 성도로서 부름받아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환난과 그 원망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는 거지. 반모섬에. 우리는 그 반모섬에 갇혀서 중노역은 하지 않고 있잖아. 그래도 먹고서는 살만하잖아. 먹고 살만해.
요즘 뭐 코로나가 더 센 게 나왔다고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났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세계에서 수도꼭지 들어서 뜨거운 물 나오는 나라가 전 인구로 따지면 3% 안에 든다네. 3% 안에. 우리 수돗물 들어서 뜨거운 물 안 나오시는 거. 수돗물 딱 들어서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전 인구의 3%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 거의 뭐 90% 이상이 3% 안에 들어서 사는 거. 3% 안에. 근데도 우리는 뭐요? 힘들다, 어렵다, 부족하다. 어디는 뜨거운 물은커녕 찬물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디는 찬물을커녕 먹을 물조차 없어갖고 힘들어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불평의 그 반모섬에 살아가는 그 나이 한 뭐 거의 90이 되다가는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 에베소 교회에서 자연사 했다는데, 요한이 이제 가장 어렸을 때, 지금 고등학교 나이 때 예수님 제자가 돼갖고 예수님이 전 우편에서 그 사랑하는 자로다가 자라가면서 요한을 통하여 이제 계시록까지 성경을 마무리 짓게. 그 마무리 짓게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살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 있구나.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생명력,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시, 하나님의 그 나타남이 강하게 임할 줄 있습니다. 강하게. 왜?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빼내고 너를 뭐 건져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만들겠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계시. 이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미 때가 찼다. 내가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올 거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우리의 실체와 모든 것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 위의 영광. 그래요, 영광. 이것을 7교회에 보내라. 에스오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우나, 두아델기아, 사데기에, 빌라델기에, 라오디기에. 하나 어디 있냐? 없어졌네. 버가목 교회. 에스오보드 사빌레라. 내 안에 7교회 형태가 다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원망불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든가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서 빼낸 자요, 건져낸 자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깨닫고 살아가냐고 출애굽을 통하여 이제는 착 열어주는 거지. 네가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삶, 그 삶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요셉을 통하여 너는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천국에서 내려온 자요 천국에 묻힐 자다. 결론을 내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나 볼까? 이 세상 애굽에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너를 하나님 때 불러서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으로 지금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콕 껴서 이끌다. 그게 뭐냐면 헬키어.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헬키어라는 뜻인데 헬키어가 무슨 뜻이냐면 낚싯대로다가 탁 던져서 물속에 누가 살아. 고기들 가는 물고기. 우리 바다 같은 이 바다 같은 고해와 같은 바다 속에서 내가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거. 거기서 낚싯줄을 딱 던져서 딱 건져 올리면 그 낚싯줄이 코를 딱 껴서 끌고 가는 거. 이게 헬키어. 우리는 하나님의 낚싯줄에 콕 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곱겨서. 그래 곱겨서 끌고 가는데 그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잉어나 큰 고기들 30cm 이상 된 붕어들 큰 고기들 잡아올릴 때는 딱 꼬였으면은 확 잡아당기면 뚝 떨어져서 도망가. 버둥버둥 치잖아요. 살짝 끓여서 세상에 그 공기를 딱 먹이는 게 한번 쏙 집어넣어. 그런데 또 그걸 계속 해. 그럼 또 한번 살짝 끓여서 공기를 또 두 번 확 먹여. 그러니까 세 번 확 먹으면 축 늘어서 이제 힘을 못 써. 물고기가 공기를 먹어갖고 힘을 못 써. 그러면 그때 슬슬 꺼내서 뜰채로 건지면 돼. 우리 숨을 못 쉬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다와 같은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네가 아느냐?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에서 물어보고 있잖아. 숨을 못 쉬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데를 딱 끄집어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숨 못 쉬고 살아가는다고 힘들었느냐. 주일날 하러 와서 공기, 세상 공기,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숨을 한번 쉬게 해주신 것이 우리 양집사님은 몇 달 동안 숨이 모셔가지고 힘들어갖고 날마다 와서 찬양해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한 달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오는 자들은 물고기가 됐나? 숨 쉴 필요가 없나? 교회 와서 한 번 주일 나와갖고 우리는 이 숨을 쉬는 숨, 생명의 숨을 호흡. 그래야지 살아가거든. 그 영생의 물. 나중에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뭐야? 강계수, 악도구, 또 뭐요? 강계수, 이파, 악도구, 황감자. 강계수, 이파, 악도구, 황감. 하나가 남네. 어떤 강에 피가 뛰는데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다 그러죠. 그 재앙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맞으면서 살아가는 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오늘 말씀은 요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들을 이끌어서 건져서 빼내어냈다는 거. 빼내어냈다는 거. 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주. 내가 너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주된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주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 돼서. 우리 끊임없이 내가 주된 자리에서 힘들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어스, 아도니아, 얼마나 많아? 엘로힘, 주. 그 나의 주인 줄 고백하는 자가 이미 승리한 자요, 강건한 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심지어 그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하고는지 그런 삶인 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제화돼서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출애굽 통하여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요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강건함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영광 찬송되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수 받들어 기도를 씁니다. 아멘.